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뜨겁게 같이 즐겁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청년회장이 누구죠? 청년회장 잠깐 앞으로. 뭐 피자나 청년들하고 피자나 한번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고했다고. 네, 수고했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청년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괜히 신나시죠? 예, 저희 괜히 정말 좋아요. 우리 또 신갈교회 와서 봤는데 소문대로 우리 김한중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신갈교회 분위기 좋지?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좋아요.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분위기 좋으시고 다 좋으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길래 진짜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 예배하시는 이런 분위기들, 표정들 다 좋으시고 또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너무나 좋으시고 또 여러분이 뭐 잘 어떤지 모르실 수 있는데 목사는 목사를 잘 알아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황인태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같이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성실하시고 또 인격적이고 그러면서도 센스도 있어요.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르실 줄 모르는데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목사는 나와 이 강사는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가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고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황인태 목사님에서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도 저 뒤에 계시는데 사모님도 잠깐 일어나세요. 사모님도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섯 번째 오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맨 처음 하시기 뭐라고 그랬죠? 손을 들고 빨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입으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분 다 나오세요. 두 분 다 나오죠. 두 분 다 나오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하셨다고요?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복을 우리 하나님을 떠났지요. 떠나서 온갖 문제가 왔었잖아요. 온갖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복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죠? 손을 한번 들으시고. 저쪽 뒤에. 이쪽 남자. 나와요. 어이구. 이거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어저께 밤에는 원래 내가 새벽 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난 불리하다고 그럴까봐 저녁 예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죠.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왜 좋은 걸 주시는지 요 앞에 자녀 곁에 내어오세요. 제가 한 보따리 가지고 왔는데 오늘 다 팔렸습니다.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건 모르지만 이렇게 포인트만이라도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고 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답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얘기 있죠?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어떻게 되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겨울이 오니까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요. 근데 배짱이는 띵까띵까 노래만 부르다가 그래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겨울을 못 나고 죽지요. 이게 1탄이었어요. 그게 2탄이 나온 건 아시죠? 2탄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탄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개미는요. 그래가지고서 개미가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나 일을 열심히 했잖아. 그 노동에 시달려가지고 몸이 병이 났어. 병이 나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나가지고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웠대요. 2탄에서는. 배짱이는 이게 슈퍼스타 K 나가죠.
노래가 잘 팔렸어. 그래가지고 앨범이 잘 팔려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2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3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야, 3탄까지 나온 거 아시나요? 여기까지 안 왔군요. 그게 3탄이 나왔어요. 3탄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이제 몸이 아프고 배짱이는 노래 앨범이 잘 팔려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짱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그러다가 폐인이 됐어. 그런데 보세요. 개미는 어떻게 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노동해가지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전도를 누가 했네.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고 몸이 났어. 할렐루야. 3탄이 개미와 배짱이 3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추면 좀 그러잖아요. 4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4탄은 제가 만든 거예요. 4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개미가 이제 배짱이가 너무나 이제 폐인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쩔쩔매고 있는데, 개미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찾아갔어요. 배짱이를 찾아가가지고, 야, 지난번에 내가 겨울에 안 도와준 거 미안해. 먼저 회개했어. 사과를 했어. 회개를 하고 난 다음 두 번째는, 예수 믿어봐.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내 삶이 바뀌어졌다. 너도 예수 믿어봐. 그래가지고 배짱이가 예수 믿고 아주 회복됐다. 이게 이제 4탄이에요. 제가 만든 4탄. 괜찮죠? 네. 그렇게 끝나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복음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끝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예요,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잖아요. 키도 벌써 작은데 크다 그러니까 막 큰 용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큰 용사인데 제가요, 왜 큰 용사인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얘기 나오죠. 기도원의 300용사가 나오는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기하는데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라고 불러요. 근데 원래 기도원이 큰 용사입니까? 아니, 뭐예요? 겁쟁이죠. 미디안 사람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갖다가 다 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쟁이에요. 숨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표징을 보여주시잖아요. 불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뭐예요? 못 믿겠어. 못 믿으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양털에만 물이 붓고 그 옆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네? 그럼 이만하면 들어야지.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바꿔서 양털은 마르고 옆에는 물이 붓게. 이렇게 해가지고 못 믿으니까 자꾸 믿음이라도 좀 있어야 큰 용사라고 그러는데, 믿음도 없어. 계속 표징만 보여달라네. 이게 기도원이에요. 거기다 나중에 또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기도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도원이 이제 기도원이 그러면서 보니까 뭐 겁쟁이에다가 믿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있는데, 기도원이 그렇다고 용사가 많아요? 전쟁터나 승리했던 전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집안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우리 집안이 미약하고 그 집안 가운데도 우리 가정이 최고 미약하다고 또 그 얘기도 해요.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원이 난 못하겠다고 그러고 겁쟁이에다가 믿음도 없어가지고 계속 표징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게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그래. 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가만히 이어보면, 큰 용사는 누가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기도는 작아도, 기도는 비겁해도, 기도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면, 키 큰 사람이 큰 용사면은요, 골리앗이 큰 용사예요. 근데 골리앗 따로 큰 용사라고 우리는 안 그러죠. 다윗 따로 큰 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군대가 많아요? 그러면 구스의 100만 대군 끌고 왔는데 구스가 큰 용사지요. 근데 구스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여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시란 말이에요. 결단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유 할렐루야. 여기 적용을 잘하네요. 예, 큰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요 재정이 많아가지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신갈교회가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예, 그런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다 이렇게 주님을 갖다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밝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는 거 보니까 이 신갈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큰 용사, 큰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잔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는 다 약해요, 부족해요 이러지 말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확실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하지만 강해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채우시고, 나는 겁쟁이지만 주님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지. 이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게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예요.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낸 게 이 가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갔지요. 혼인잔치에 가는데 어떤 일이냐면 잔치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면 어떠냐면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어떠냐면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잔치를 하루 이틀 하지 않잖아요. 며칠씩 하고 일주일씩 하고 그랬잖아요. 전에도 오는 분들 와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막 하고 가시고 그러면 꽤 오랫동안 하고 그랬어요. 잔치를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잔치 베풀고 잔치하고 좀 쉬시다가 가면 일주일은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날 걸리는 거예요. 여러 날 걸리면요 미리 계획해가지고 잔치 물건들을 먹을 것들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뭐가 어때서 그랬는지 거기는 또 포도주가 필요하거든요. 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빨리 이마트가 사오면 되지. 옛날에 이마트가 없었어.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당장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그 잔치할 만한 양이 있는 그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잔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결혼식 잔치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게. 그렇죠? 손님들 다 오라고 이미 초청을 해놨고 멀리서 오고 있고 그러는 그 상황이 돼버리면요 정말 이건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답은 뭐예요? 문제가 생길 때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보십시다. 무슨 말이냐?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포도주 짱 박아놨어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어떻게 예수님 어디 가서 구해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 떨어진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어줄 거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사망의 문제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저주의 문제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악한 원수 마귀의 문제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믿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질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의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떤 문제도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 떨어졌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해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또 심판해 주러 오실 거예요. 그분에게 답이 다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신다면, 그 문제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어머니 기도하러 가지고 나와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풀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주님이 풀어주시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본문을 통해서요.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건, 기도하면서 자주 나오는 건 먼저 가장 가지고 나와야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지고 안 나오면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가지고 나오면,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온 경험으로는요,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셨고요. 너무 정확하게 1,000만 원 우리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다 주셨고요. 거기다 병든 사람, 저도 애가 아픈 것도, 다리 이거 성탄절 낫게 하신 거 낫게 해주셨지. 우리 여동생 같은 경우도 죽을 병에 걸려서 4기 초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지요.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은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엘리베이터 떨어져가지고 이 뒤를 훑고 갔어요. 뒤를. 그래서 나한테, 내가 그 부인 집사님과 같이 신방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한테 연락이 안 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놀랄까 봐.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나서 다 듣고 알았다고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이미 뒤쪽이 다 훑어가가지고 서 있잖아요. 엉덩이까지 쫙 훑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사람을 대충 엎어놓고 대충 이제 꼬매놓고 닦지도 않고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의사들이 대충 꼬매놨었어요. 뒤를 다. 뭐가 들어가 있고 막 나중에는 보면. 왜? 죽을 줄 알고. 근데 그 사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요, 그 심한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다고요. 살아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요, 그거 벽돌 그 싸는 거 배워가지고 그거 하러 다니시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주의 일을 하면서 권사님 되셔가지고 하시는지 몰라. 그분도 치료하시고, 그런 치료받은 사람들 얘기도 한둘이 아니죠. 하나님 병도 고치시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그런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이 그런 문제들마다 주님 앞에 걸 놓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밖에 답이 없다고,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매달리면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걸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지고 나오세요. 믿으십니까?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어저께 저녁에도 기도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기도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럼 문제 안 생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문제가 왜 이렇게 자주 와? 요거 하나 지나고 나면 끝났나 하면 또 와. 또 끝났나 하면 또 와. 또 끝났나 하면 또 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와요. 계속 와요. 똑같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답을 알아. 이미. 믿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죄의 문제든 사망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다 답을 알아요.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 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알아.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답을 아니까 어떠냐면, 그 답을 아니까 문제가 와도 걱정을 안 하는 거야. 맡기는 거죠. 왜? 답이 예수님이니까. 그분 앞에 맡기면, 믿음으로 맡기면 그분이 풀어주시고 역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린 그걸 답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와요. 예수님이 계셔도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는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오는데 여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계신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결이 돼가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그냥 마리아가 물러나요? 물러나지 않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달라진 게 있어요. 분위기가. 예수님이 그 잔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고 나니까 하인들이 와가지고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물을 갖다가 아귀까지 채워라. 그리고 좀 있다가는 물을 갖다 떠다 줘라. 연회장에 떠다 줘라. 이렇게 자꾸 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누구네 잔치예요? 몰라. 근데 누구네 잔치야. 그렇죠? 친척 잔치야. 그래요. 친척 잔치인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주인처럼 됐어. 물 갖다 채워. 이건 주인이 시키는 거잖아요. 하인들을 시키는 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혼인잔치에 주인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물 채워. 그러면 채워. 떠다 줘.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실마리가 풀려져. 여러분,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냐, 왕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데, 잔치에 계시긴 계신데 손님으로 계시면 그 문제를 풀 길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 아시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빈배, 베드로가 배를 갖다가 이제 밤새 금을 던졌는데 고기 못 낚잖아요. 한 마리도 못 낚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베드로의 배잖아요. 시몬의 배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배를 갖다가 뛰라고 그러니까 뛰었어. 뛰고서 설교하시고 나서 말씀 전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 이게 누구 배인데? 시몬 배예요. 근데 누가 주인 같아? 예수님이 갑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야, 깊은 곳에서 금을 내려. 시몬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부야. 잔뼈가 굵은 갈릴리에서. 지금 가면 낚을 수 없어. 왜요? 지금 가면 이 시간에 또 더워서 그렇고, 거기다 또 옛날에는요 이 그물이, 저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도 던져본 사람이에요. 못 낚았습니다. 한 마리도. 그물을 막 그냥 던져도 봤는데 못 낚고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옛날에 그게 있잖아요. 이게 낮에 하면은요 햇빛에 비춰가지고 물고기들 다 안 돼. 그래가지고 낮에 던지면은요 안 돼서 밤에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거래요. 그 당시에. 그 밤에 가서 그러면 고기를 낚는 건데, 거기다 또 여러분 숲풀 있는 데 가서 던져야지요. 깊은 한가운데 가서 던지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 목수가 하는 얘기하고. 근데 시몬이 어때요? 자기는 어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야.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계셨지만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야, 물 채워, 떠다 줘. 예수님이 주인처럼 하셔. 베드로의 배도 가만히 빈 배였어. 밤새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했어. 그물을 막 던졌어. 결혼하려고 막 이쪽에다 던지고 저쪽에도 던지는데 다 빈 그물이야. 취직하려고 여기도 이력서 넣고 던지고 그물을 던지는 거야. 계속 이력서 넣고 막 취직하려고. 근데 빈 그물이야. 건강하려고 막 던져 그물. 홍삼도 먹어보고 뭐 면역력에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다 해. 근데 빈 그물, 빈 배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다 노력하죠. 그런데 빈 배야.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고 주인 되시면 거기서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시니까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사니까 이게 문제가 풀려도 주님이 풀어주셔도 이게 풀어진 건가 모르고 분간이 안 돼. 기도 응답을 받아 이게 주님이 주신 건가, 내가 운이 좋은 건가, 몰라. 그런데 주님이 주인 돼서 따라가면, 주님이 주인 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인이 풀어주셔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풀어주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갖다 낮추실 땐 낮아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나를 낮추면 낮아지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은 낮추면은 끝인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 낮췄다가 높일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죽어도 걱정하지 않아. 가정이 죽은 것 같고 사업이 죽은 것 같고 교회가 다 죽은 것 같고 다 그래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이 작정하시면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살아나게 만드시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맡기고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 다 바꾸셔요. 우리 주님 다 좋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인 대신 그분에게 맡기며 가는 거예요. 다 맡기며 가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우리 가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재정 때문에 이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재정의 문제가 있다. 이게 이런 재정 고민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제가 처음에 신학생 때 나가가지고요 5만 원을 받았거든요. 11조하고 헌금하고 뭐 하면은요 할 게 아무것도 그 당시 없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얼마 받는 거 고민하지 않고 설교도 많이 하고 모두 많이 하고 모두 지금 이렇게 하면 하지도 못할 게 엄청나게 일을 많이 그 당시에 맡기셔서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조금이야.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시잖아. 내 형편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잖아. 그걸 믿고 하나님이 주시지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시지 않는데 다른 방식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2층에 있을 때 이 교회 전에 짓고 지금 또 짓고 있는데 2층에 있을 때인데 앞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생겼어요. 아파트 단지가 생겼으니까 전도하러 매일 나가야죠. 매일 전도 뛰고 막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 전도 갔으면 한 사람이라도 와야지. 매일 상가에 있는 우리들이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아파트에서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오는데 나중에 누가 말을 해가지고 깨달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가서 전도했는데 여기서 한 명도 안 왔는데 여기서 하나 왔는데 다른 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안 나온 건 아니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장로님 2가정이 등록을 해서 그 아파트에서 그분들 지금까지 큰 일꾼들이 일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만 답이 있는 줄 아는데 안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 일할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고 주인 되신 그분에게 맡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거가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요 그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 더 볼 거는요.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인들한테 명령을 하시잖아요. 주인 되셔가지고 이제 주인 되신 그분이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들어올 때에 입구에 그 정결 예식 항아리 있잖아요. 정결 예식하는 행아리. 이거 무슨 거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돌 항아리가 있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놔요. 물을 채워놓으면 거기가 먼지 많이 나는 동네잖아요. 샌들 신고 다니는데 먼지가 많이 나요.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 돼. 깨끗이 발도 씻고 하인들이 씻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갔다 오면 이제 씻기도 하고 들어오면 다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먼지가 많으니까 씻고 들어오게끔 항아리에 물을 떠놨는데 그게 나중엔 율법처럼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나갔다 들어오면서 손과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어떠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도 씻어주세요 같이 이런 걸로 바뀌어지게 그 정결 예식 항아리예요. 그게 그리고 그거 보면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내 마음의 죄도 씻어주세요. 밖에서 나가서 죄 짓고 들어온 거 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고서는 이제 씻고 이렇게 하고서는 들어가게끔 된 게 그 정결 예식 물 항아리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고 그걸 떠다 주라고 그러죠. 우리 한번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다 물 부으면 돼?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 부으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포도주 떨어졌으면 포도주 항아리 해다가 해서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떠다면 가장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정결례식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지? 왜 그리고 그걸 떠다 주라고 그러지? 그리고 왜 기적이 나타나지? 왜 역사가 나타나지? 그러고 났는데 그걸 고민을 계속했어요. 나만 고민한 줄 알았더니 어떤 분도 고민해가지고 글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면 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들이요 포도 떨어진 건 관심이 많아. 성적 떨어진 건 관심 많아. 주식 떨어지면 낯빛이 변해. 건강 떨어지면요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떨어지는 건 예민해. 근데 정결례식 물항아리 야 거기다 물을 부라는 말은 거기도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포도주만 떨어진 게 아니라 물도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내 정결케 하는 물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관심이 없고 포도주 떨어진 것만 관심 갖는 거야. 믿음 떨어진 건 관심 없어. 사랑 떨어진 건 관심이 없어. 기도가 떨어진 건 관심이 없어. 열심히 떨어진 건 관심이 없어. 헌신 떨어진 건 관심이 없다고요. 영적인 거 떨어진 건 관심이 없고 성적 떨어진 거, 건강 떨어진 거, 주식 떨어진 거, 돈 떨어진 거 그런 거 떨어진 건 무척 예민해. 저는 그 말씀보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거 떨어진 거 먼저 채워라. 기도 떨어진 거 먼저 채우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내게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열정을 회복시켜주세요. 헌신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영적인 게 회복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떨어진 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영원한 거지. 썩을 것, 잠시 잠깐 뿌린 것, 거기에 너희 왜 우리 마음이 거기 다 있으니까 이것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된다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호상이 뭐가 호상이에요? 100살 넘어가서 돌아가시면 호상이에요? 우리 청년이 오늘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호상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괜히 죽음 앞에 벌벌벌 떠는 거죠. 마귀가 그거 가지고 사망아, 그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까불지 마라. 네가 어떻게 죽이냐 우리는 부활의 주님 믿는다.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죠. 근데 마귀는 너 그럼 죽는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예수 포기하는 거예요. 사망 때문에 죽을까 봐. 근데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망하는 게 두려워요? 아픈 게 두려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다 두렵지 않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것 떨어진 걸 놓고 하나님, 영원한 것들이 이게 떨어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면 주님 안에서 다 답이 있는데 내가 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이게 내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꾸 이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신앙,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것 떨어진 걸 돌아보고 영적인 걸 회복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는 자꾸 기도 얘기를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데 기도 회복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아멘. 자꾸 기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에는요, 저희 때는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이렇게 바닥이었잖아요. 마루 바닥이었어요. 교회가 마루 바닥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전에는 교회 가면 밥 주냐고 그러고서는 교회 안 가고 밥 안 준다고. 요즘 밥 준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는데 그때는 밥 안 줬어.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밥 주냐고 그러고서 안 갔고요.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도망가고요. 매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수련회를 따라갔더니 다 미쳤어도 기도하는데 뭐 방언한다고 그러고 막 들고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도 시간만 되고 예배 시간만 되면 내 몸이 아파.
아프다 그러고 가서 자. 그러다가 점심 밥 먹자 그러면 이상하게 괜찮아져. 주님이 고쳐주셔.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 이러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러고 난데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바로 바닥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 찬양하면 눈물이 왜 이렇게 매일 나요? 지금 요즘에 새벽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이 곡이 너무 좋더라고. 예수 찬양, 보혈 찬양 많이 부르니까. 옛날엔 다 보혈 찬양이고 예수 찬양 아니었어요? 요즘엔 그게 아니라 자꾸 뭐 우리 마음 고쳐주세요. 내 마음, 주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마음.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지면 내 마음이 고쳐지는 거지, 내 마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오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 찬양은 다 그런 거였어요. 예수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로 채워주세요. 난 예수밖에 없어요. 옛날 찬송은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눈물이 났어. 근데 요즘엔 그러지 않아.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요, 여기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해보신 분들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돌아요. 이렇게 돌면은 기도하다 보면 막 나는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막 기도하면 막 하다 보면 돌면 어떻게 막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렇게 가면 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신발 놓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옛날 거에 보면 신발 내는데 내가 막 기분이 이상해. 하나님이 나 다치지 않게 깨게네. 그때가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바로 앞에서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왜 안 떨어뜨리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야. 한 번도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맨 뒤에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럼 다시 또 앞으로 와가지고 또 기도하면 가다 보면 거기 또 가 있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요, 기도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원래 많이 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많이 시키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집회 가잖아요. 연합 집회 가면요, 저희는 가라고 차를 댄 것도 아니고 가자고 한 말도 안 하고 우리 집회 있습니다 광고 한번 하면 우리 처음 개척 때부터 우리는 다 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애들, 학생, 청년 다 가는 분위기니까 이 지방 집회 하면 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 하면은 청년 애들 다 가고 학생 애들 다 가가지고 쫙 가지고 한쪽에 찾아가지고 다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끝나고 나서 내가 다 가 있으면 안 나와서, 이것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가야 되는데, 내일도 새벽같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기다렸거든요. 요즘에는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 나와 있어. 왜 늦게 나오니? 기도가 다 이제는 식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기도가 떨어지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게요. 여러분, 그거 제가 그런 치료되고 이런 간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많은데 한 분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서울로 교회를 다니셨어요. 우리 교회 조금 저기 떨어져서 사는데 서울로 다니셨는데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젊은 여자 집사님이세요. 심장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가려고 그러다가 차를 타면 중간에 내려. 늘 여기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가다가 차 타고 가다 내려서 집으로 돌아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겨울엔 더 심해. 박아놓은 이게 간이 너무 아파가지고, 차가 와서 아파가지고 막 울어요. 붙잡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자기네 본교회 못 가니까 우리 교회를 오기로 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시기 시작했어요. 오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때 집에서 2번을 쉬어서 오는데, 오다가 막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잡고 겨울에는 울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그렇게 오는데 젊은 분이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약을 이만큼 먹고요, 광명을 떠나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광명을 왜 안 떠난 줄 아세요? 바로 옆에가 부천의 세종병원 심장병원이 있어. 아프면 빨리 가야 돼. 멀리를 안 가. 그래서 어디 자기 멀리 가본 적이 없대. 거기 약 먹고 거기서 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젊은 분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새가족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 받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이제는, 근데 은혜 받은 게 내 삶이 되려면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새벽 기도 오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나 새벽에 깨면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오는 거지 뭐. 주님이 고치시는 건데. 그 믿음을 보여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일 다니시는 분이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아파하니까 쉬어서 깜깜한 겨울에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면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저녁집 예배도 오시고 막 아파도 막 오라 그랬죠. 왜? 제가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동생도 그렇게 아파도 누워 있어도 교회 오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거든.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한 번 결정적인 게 우리 여름 수련회를 전교인 수련회 가는데 전교인 수련회가 저희는 많이 가요. 한 200명씩 막 가는데 그때도 200명씩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강릉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은 광명을 떠난 적이 별로 없어. 근데 강릉을 가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믿음에 대해서 그때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계속 부흥회를 하는 거니까 가면은 부흥회를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분이 꼭 가셨으면 좋겠어.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그래가지고 계속 그랬죠. 부부한테 이번엔 이렇게 평생 사시겠냐고. 주님이 계시다며, 그리고 살아계시다며 이렇게 평생 이러고 사실 거냐고. 그분이 살아계시면 그분 앞에 정말 매달려 보라고.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맡기고 믿어보라고. 그랬더니 하시더니 나중에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어요. 저희도 이제 긴장하고 기도하는 거죠. 긴장하고 기도하는데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시간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수련을 갔다 왔어요. 수련을 갔다 왔는데 나는 모르는데 이분이 괜찮아졌나 봐. 어느 날 조금 지났는데 목사님 저 군산이에요. 그래. 군산에 왜요? 보험들 누가 든다고 해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분이 깨끗이 나았어요. 일 다니시고 서울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 가끔 문자 와요.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때 그러지 않아서 자기가 못난 거예요. 광명에 계속 붙어서 두려워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 잃어버린 기도 주님을 찾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 떨어진 것, 영적인 것 떨어진 걸 놓고 기도하고 나가면 영적인 것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도 회복되고.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다 오면은 찬양이 다 바뀌잖아요. 거룩하게 나의 주 하나님 모든 것도 다 바뀌어.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은혜가 떠나면 찬양이 다시 돌아가. 요즘 여러분 찬양은 뭐로 돼 있어요? 핸드폰은 은혜 있을 때는 우리 찬양도 회복이 돼가지고 찬양으로 가득 차서 가잖아요. 여러분 바라기 영적인 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거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이 떨어진 것들 갖다가 회복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걸 잃어버린 것들 채우라고 해서 이제 채우고 그걸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채우라면 채우고 떠다주라면 떠다주고 뭘 했어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그걸 다 물을 떠다 주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인들이 물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떠다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믿는 거죠. 주의 말씀을 주님이 행하시는 걸 믿는 거죠. 믿음으로 물을 떠다 줬는데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답이시니까 그분이 역사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문제 많잖아요. 문제 많으면 장로님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계세요? 없으세요? 누가 없어요?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혹시나 있는 분 빨리. 아유 고맙습니다. 자주 보내요. 네, 100원짜리. 여러분, 이 100원짜리가 커요? 태양이 커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원짜리하고 태양하고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큰 태양이 100원짜리에 가려져요. 어떻게? 내 눈에 가까이 되면.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문제를 가까이 하면요, 그 큰 태양이 가려져요. 안 보여, 태양이.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신 걸,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믿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걸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가려져. 문제를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안 보여. 그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시는 건 다 좋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이러고 가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뭐라 하잖아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한테 고쳐달라는데 제자들 못 고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으시면 할 수 있으시면 예수님, 내 아이 이 귀신 들린 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떡해요?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여기 무슨 얘기하면 이거 보세요. 지금 뭐가 문제였어요? 이 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 딱 듣고 나니까 달라졌어. 뭐가 문제야? 믿음 없는 게 문제야. 아들 귀신 들린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야. 믿는 아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좋게 하신,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위하시는 그분, 아끼시는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좋게 하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맡기고 달려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분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맡기고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셔서, 그래서 그분이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깨닫지만. 근데 하나 믿는 건,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갖고 달려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럴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의 방식대로 좋게 하세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을 지켜주시든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한번, 고마워. 한번 우리 이제 여기 목양교회 이제 수련목하고 있는 이영선 전사가 딸이에요. 딸인데 걔네들이 5살쯤 됐을 때인데, 옆에 있는 목사님네 부부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점심을 짜장면을 먹기로 했어요. 짜장면을 먹기로 했는데 갔더니 안수 집사님이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목사님들 오셨네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제 짜장면 시키니까 짜장면 주면서 만두도, 군 만두도 더 서비스로 주시고 디저트도 주시고,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식구들이 잘 먹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이분이 주인 아저씨가 뭘 주시면 주인 그 안수 집사님이 뭘 주셨냐면 껌을 한 통을 주는데 우리 딸이 받았어요. 5살짜리가. 딸이 딱 껌을 따왔는데 껌 한 통에 몇 개 들었냐면 6개인가 들었죠? 맞나요? 6개인가 7개인가 6개. 내가 알기로 6개. 우겨야 돼. 6개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6개가 들어있는데 껌이에요. 이렇게 그때 6개가 들어있는데 껌을 받았어요, 딸이. 그런데 이제 딸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제 말이라면 너무 잘 들어, 우리 애들이. 내가 말하는 건 너무 잘 들으니까 내가, 우린 집사람이랑 내랑 안 먹어. 우리 거기 네 식구가 그렇게 8명이잖아요. 껌은 몇 개라고요? 6개. 예. 가스라이팅이니까 그냥 6개로 기억하세요. 7개인데 이러지 말고 6개인데 우리 둘이 안 씹으면 되니까 거기 드리면 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껌 드려라. 그랬더니 얘가 내 말 잘 듣는 애인데 싫대요.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약간 강하게 나오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하나씩 드렸어.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언니들도 줘야 되잖아. 언니들도 줘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언니들도 하나씩 줘라. 얘가 완강하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강하게 줘. 그랬더니 그러지 않는데 줘.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말 잘 듣는 애가 안 주려는 거예요. 지 딴에도 우리 거 4개가 생각났나? 4, 5살인데 우리 식구들 것밖에 없는데 거길 주려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눈물을 뚝뚝 안 주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고 그러길래 그냥 줘. 아빠가 그거 말 그러면 내 말 들으면 내가 한 통이 문제냐? 한 꽉 사줄게.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한 꽉 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빠가 한 꽉 사주지. 그러면 내 아빠 말 들으면 한 꽉 사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우리 집사람이 툭 치면서 하는 말, 저 집도 한 통 받았대. 그럼 미리 얘기하지. 우리 딸 올려놓고 난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 꽉 사줄게. 그리고 안 사주긴 했어요. 근데 한 꽉 사줄게. 한 꽉 사줄게 얘기를 했어요. 한 꽉 사줄게 얘기하고 해놨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날 있었더니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하는데 딸이 괜히 미안한 거예요. 딸이 그게 괜히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늘 얘기하지만 귀로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나게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마음이 갑자기, 그때 우리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였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월세 내기 바빴는데 자꾸 우리 어떤 소녀 가장 도와주는 게 자꾸 들어와서 월세 내기도 힘든데 한 달에 10만 원씩인가 월세를 좀 도와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딱 주면서 너도 내 말 들어라. 한 꽉이 문제냐? 한 트럭 준다. 하나님은 한 단계 더 해가지고 한 곽이 문제냐? 한 트럭 주신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멘이죠. 그 깨달음이 딱 오고 나서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한 꽉이 문제가 아니라 한 트럭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왔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요 34년 개척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코로나 때 첫 번째인가 그때 한 번 몇백만 원인가가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었어. 그리고 34년 동안은요 한 번도 예산이 작년보다 결산이 줄은 적이 없어요. 34년 동안.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문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주님 앞에 가지.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주님. 염려할 것도 없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편하게 이거 있어요 주님. 주님 주인이시잖아요 내 마음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하는 거 좋아. 믿는 거죠. 능력도 믿고 좋으신 분이란 것도 믿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란 것도 믿고 그분이 하시는 건 다 좋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 영적인 걸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거 떨어진 거 없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하시지? 내 영적인 뭐가 부족한 게 있나? 회개할 게 있나? 그걸 돌아볼 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럼 기도하고 내가 헌신이 부족하고 그러면 헌신을 더 하고 이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면 그분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고 좋은 걸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좋은 걸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은혜가.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풍랑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잔잔해졌어. 먹을 게 없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 귀신 들리자 만나면 귀신이 떠나갔어. 죽은 자를 주님이 만나면 달리다굼 회당장 야유를 했더니 살아나오네. 입이 다치고 귀가 다친 귀신 들려서 입이 다치고 귀가 다친 사람한테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열리네. 주님 만나니까 그 문제 어떤 문제도 다 해결돼 하셨어요. 여러분의 문제 어떤 문제 그 문제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답이시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거 붙잡으세요. 낮에도 새벽에도 그렇고 이번 그 말씀 안 해요? 흉년을 만나도 이삭이 흉년 만났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흉년이 아니고 흉년 때 100배의 복을 받았어. 요셉이 7년 풍년 때는 다 풍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풍년 때는 다 풍년이에요. 근데 7년 흉년 때 사람들은 몰라. 준비가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흉년 때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흉년이 안 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삭 보세요. 가는 곳마다 물이 솟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서 파도 물이 나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살아나.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어 들어갔던 병사들이 다 죽었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스리지 않고 다 나와.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져. 무엇 하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야곱이 점 있는 놈, 그러면 양이 양 점 있는 거 잘 못 봤는데 점 있는 놈 내 거야 그러면은 점 있는 놈만 태어나네.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외삼촌 라반이 뭐라 그래? 바꾸자. 10번을 바꿔요. 다음에는 아롱진 걸로 할게. 양 아롱진 거 보셨어요? 아롱진 거 바꾸면 태어나는 양마다 아롱진 것이 태어나. 그러니까 또 바꾸재. 이번엔 검정 거다. 양 검정 거 별로 없잖아요. 또 바꿨어. 그때 또 검정 게 태어나는 양이 10번을 바꿨다고 돼 있어 성경에. 10번을 바꿨는데 10번 다 하나님이 야곱 편이 돼 주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점 있는 걸 하든지 아롱진 걸 하든지 검정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결되잖아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답이 되시고 그럼 됐죠. 이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 보세요. 이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 한번 해보세요. 천국이죠. 감사하죠. 이 간증이 넘쳐나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